그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제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제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입에다 뭐 하나를 물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원래 레위지파는 땅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다,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데, 먹을 것이 되고 입을 것이 되는데 왜 그들도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결국은 나누어 주거든요.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조금씩 나누어 줬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주었을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10에 드리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레위인들도 뭐를 해야 되느냐? 레위인들도 뭘 해야 되죠? 목축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 예? 레위인들도 자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의 먹을 것은 제사 드릴 때 각 뜨고 남은 넓적다리 이런 건 제사장에게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사 드리고 나서 나누어준 넓적다리 그거 가지고 다시 이게 내 재물입니다 하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레위인들도 때를 따라서 그들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드리려면 그들도 그들이 수고하여 일해서 가꾼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자기 제사를 위한 그들의 목초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도 목초지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목사나 성직자들도 자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예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배위원들, 설교자, 기도자, 또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원 이런 예배의 위원들이 있어요.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틀리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생기느냐, 이 예배위원들이 실제로는 자기 예배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의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는 애들 예배를 돕는 사람이야,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 예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예배를. 실제로 구로동교회 교사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 하면서 이것만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자기 예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애들 떠드는가 봐야지, 새로운 애 있나 봐야지, 늦게 오는 애들은 왜 안 오냐 전화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예배가 되겠어요? 자기 예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자기 예배하고 따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예배위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기도 맡았으니까, 어느 예배 시간에 나는 안내위원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예배를 2번 드리는 게 좋아요. 2번 드리는 게. 내가 3부 예배 안내위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부 예배 드리고 가서 안내위원 하는 게 좋아. 왜? 안내위원 하다 보면요, 설교 시간 전까지는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안내위원은 설교 전에 딱 들어가서 설교만 드리면 되나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되는 건가? 그 앞에 있는 예배의 순서들도 중요한 예배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예배위원들은 일부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일부 예배 먼저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점점 어떻게 됐어요? 그 예배위원 맡은 시간에만 가서 예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위원 하면서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예배위원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자기가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 이게 목사들의 참 큰 약점이에요. 목사들은 늘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나 다른 것들로 예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예배를 가져야 된다.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따로 준 이유는 자기 제사를 위한, 레위인들의 제사를 위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안수하는 거, 죄 고백하는 거 다 돕지만 그게 레위인의 제사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도 제사장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것만 다른 사람 하는 것만 도와준다고 자기 죄가 회개되고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한 예배.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준 거는 레위인 먹고 사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제사 드릴 때,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지잖아요. 제사 지낼 때 드려지는 11조와 그 제물들이 레위인들의 먹거리가 되니까 레위인들의 먹거리는 그걸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초지를 따로 준 이유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샘터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봉사자로 끝나면 허당이에요, 허당.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허당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 레위지파가 땅을 다 다른 지파들이 나눈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니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뭔 땅이 필요해? 우리도 예배하려면은 우리의 목초지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땅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땅 남은 게 없어요. 이미 다 나누셨어요, 12지파한테.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땅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줬던 것 중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땅을 레위인한테 줄까? 어떻게 했어요? 예? 아니에요. 그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땅 중에서 일부를 이제 떼서 주는 거야, 거꾸로. 이미 자기 땅으로 받았어요.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줬다 뺏는 거. 내 땅이다 하고 이제 못 받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 레위인 주래.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레위인한테 땅을 줄 거였으면 애초에 땅을 다 나누기 전에 조금씩 레위인 거를 먼저 떼어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줬다 뺏는 일 없잖아. 그런데 왜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나누어 준 거에서 거꾸로 다시 레위인들에게 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불편하게 말이죠. 맘상하게. 왜 그랬을까요? 왜 줬다 뺏었을까요, 여러분? 레위인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나눠 받았는데 그게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놔야 된다. 그 연습하는 거야. 이 땅이 너희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을 안 태워본 나귀를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랬잖아요.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레위인의 땅을 나눠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나누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파별로 쭉 나누어서 드려요. 자, 한 지파가 많이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지파가 조금씩 골고루 내놓겠습니까? 자, 레위인 땅을 주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우리 땅이 넓으니까 우리 땅 반 뚝 잘라서 레위인 주겠습니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12지파가 골고루 12분의 1씩 내놨겠습니까? 골고루 내놨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야. 땅을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레위인 땅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골고루 저절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땅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되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이 예언할 때 보면 형제 중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레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물론 이 창세기 49장에 레위에 대해서 예언할 때 흩어진다고 하는 건 원래는 저주였어요. 레위인은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저주였어. 그러나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뭘로 변했다고요? 축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진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축복이 되니까 말이죠. 각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그들의 어떤 역할을 해요? 그들의 예배를 돕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 자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골고루 흩어져가지고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정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지파도 있단 말이죠. 레위 지파는 두 번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 그 지파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가 복받은 거죠. 레위인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레위인은 흩어져서 각 지파의 예배 생활을 저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맨 처음부터 레위인을 그렇게 골고루 흩어져 가지고 제비를 뽑으려고, 그것도 큰 덩어리로 뽑는 게 아니라 조그만 성 하나씩 이렇게 빼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2지파를 나눈 다음에 니들 지파에서 땅을 하나씩, 성을 하나씩 빼가지고 레위인에게 줘라 그러니까 일단은 12지파가 골고루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좋은 땅 줬을까요? 나쁜 땅 줬을까요? 좋은 땅 줬을까? 나쁜 땅 줬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좋은 땅 줘요? 나쁜 땅 줘요? 근데 왜 나쁜 땅, 여러분은 좋은 땅 줄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땅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보다 신앙이 안 좋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심보가 그렇게 고약했어요, 그때? 근데 왜 나쁜 땅 줬을 거라 그래?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여러분도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 집에 있는 거 하나씩 좀 나한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혹시 몰라 제일 좋은 거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건 우리 아들 줄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가져올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 그런데요, 이때 맨 처음에 땅을 내놓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맨 먼저 누가 내놨을까요? 갈렙이 내놨어요. 갈렙이 내놓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제일 좋은 땅 차지한 게 헤브론이었거든요. 헤브론을 헤브론의 땅 일부를 떼서 레위에게 주는 거야. 레위 지파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땅, 그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겠습니다. 여호수아 빼고 누가 제일 어른이라고요? 갈렙이 제일 어른이야. 근데 이 제일 어른이 제일 먼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한 건데 이 땅은 어떻게 한 땅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아직 싸울 힘이 있습니다 하고 가서 싸워서 뺏은 땅이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싸우면서 갈렙의 자손들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안 죽었을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피 흘려서 얻은 땅 중에 일부를 갈렙이 맨 먼저 레위 지파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또 제일 중심이 되는 것, 저 변두리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앙에 있는 좋은 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은 각 지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성읍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의 예배와 이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갈렙은 성경에 가끔씩 이렇게 툭툭 등장하는데 뭐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영향력은 대단하다. 어른이거든요. 제일 어른이 믿음의 본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 가셔서요, 요즘은 어른들 맘대로 못하죠, 잘. 그래도 어른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어른 노릇.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설날 모이면 저희 집도 아침에 예배하거든요. 예배하는데 이제 사촌들이나 누나 동생들 이렇게 오면 시간을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밥상이 늦게 되잖아요. 근데 밥상을 다 그 사이 여자들은 막 준비하고 이제 밥을 먹자 할 때쯤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꼭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배하자 그래. 예배. 그럼 누가 그래요? 밥 먹고 하자. 근데 밥 먹고가 안 돼. 예배 먼저 해야 돼. 가끔은 제가 생각해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예배 먼저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집을 안 부리셔. 근데요, 밥 먹고 나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밥 먹고 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밥만 먹고 딱 갈 사람도 있거든요. 예배를 먼저 꼭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5분만 하세요 그래도 막 20분 30분 하실 때도 있어요. 늦었는데도. 그거를 저희가 몇십 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다 그 조카들까지 다 20살 넘었는데 얘들도 우리 집에 오면 의례 뭐 하는 줄 알아요? 예배 먼저 하는 줄 알아. 아무리 배고파도. 그리고 아무리 더 늦잠 자고 싶어도 내가 늦게 일어나도 예배하고 지금 일어나도 예배하고 하는 줄 알아요. 다 깨워서 예배하시거든. 누구는 아직 못 일어났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깨워서 그 상머리에 앉아야 예배를 시작하셔요. 명절 때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있는 집 이런 데서 아이들까지 다 모여놓고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런 때는 고집을 좀 세워야 돼요. 아무리 손주들이 예뻐도 할아버지 이번에 예배 안 하면 안 돼 이래도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영향력들을 어르신들이 그 가정에 지켜나가다 보면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애들 잘 못 이기시죠? 특히 손주들 잘 못 이기시죠? 손주들한테 다른 데는 다 져주셔도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의 전통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들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갈렙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영향력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디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48개 성읍이 한 지파의 성을 그러니까 4개씩 내는 거죠. 48개 성읍이 정해졌어요.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예언했던 말씀이? 언제 예언했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으셨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죠? 그 다음에 전쟁 13년 했죠? 그럼 443년이라고 치고,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가 몇 살이에요? 야곱 애굽에 갔을 때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참 많아 보이는데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밖에 안 되었지만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보내서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130세 때 간 거야. 그러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이거는 좀 어렵죠. 이삭을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재밌어요. 아브라함 나이 몇 살에?
100살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 이삭의 나이 몇 살에? 60에 야곱을 낳았어.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에 야곱이 낳았어요? 160세에 야곱이 태어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85년 지났죠. 85년 지났고 그때부터 130세가 또 지났어요. 야곱의 나이가 215년 지났어요. 215년 더하기 443년 하면 658년 658년 전에 예언했던 게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658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대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것은 우리 아들의 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딸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손주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그 약속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658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대를 흘러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열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정신이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거죠. 그 약속이 말이죠. 1000년간 그 땅에서 가나안의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000년 후에 다시 땅을 잃어버리죠. 500년간 식민지살이하고 AD 70년에 완전히 흩어진 민족이 되고 그러다 1948년도에 다시 지금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지금 그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187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187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다른 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영국과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그 땅에다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하고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로 돌아올 사람 돌아와라.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을 해. 언젠가 우리나라가 회복되면 너희는 꼭 돌아가라. 우리 아들, 딸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니까 돌아가겠습니다. 한 대가 또 올라요, 또 올라요. 몇 년이 흘렀다고요? 187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거기니까 너는 어디에 있든지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 187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돌아가라 하는 그때에 돌아갈까요? 그런데요, 187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30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더라. 어떤 이는 깜둥이가 되기도 했어요. 어떤 이는 러시아에서도 오기도 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는 말 한마디에 말이죠, 전 세계에서 진짜 모여드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들 땅이라고
거기다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웠는데 원래 살던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던 블레셋 사람들, 거기 아랍 민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몇천 년 전에도 와가지고 지들 땅이라고 다 뺏어가더니 다시 3천만 년 만에 나와가지고, 그게 1442년 요때니까 1440년 되니까 몇 년 만이죠. 3200년 만에 또 나타나가지고 3300년 만에 나타나서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뺏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중동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랍 민족이 다 일어났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도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치면 4000년 동안 흘러온 약속 하나 믿고 이게 우리 땅이라고.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땅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워낙 부자들이라서요, 맘만 먹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땅 다른 나라 가서 얼마든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찾아오더라.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우리가 좀 미워하긴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신앙 하나만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다. 그게 결국은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살게 한 힘이에요. 우리 민족 같았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려웠을 거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이 한반도가 우리 땅이라고 길을 쓰고 그렇게 찾아왔을까? 아닐 것이다. 여러분, 2000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다 흩어져 살다가 이 한반도가 여전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이 어렵게 살아야 되는 한반도가 우리 땅이라고 돌아가라고 하면 미국에 살다 돌아오시겠어요? 유럽에 살다 돌아오시겠나요? 그 평화롭게 살다가 말이죠. 왜 내가 전쟁 위험이 있는 그 한반도 땅에 또 들어가냐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이스라엘처럼 그 약속을 어찌됐든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복 주신 나라가 된다. 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7%를 차지했어요.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굳건하게 붙들고 서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원수가 주변에 늘어져 있지만 하나도 이스라엘을 해치 못했고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안식 아닙니까? 안식.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원하는 게 안식, 평화롭게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화롭게 쉬기에는 너무 이 주변이 어지러워요. 우리 나라 안도 어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참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안식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평화가 오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이런 남북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저 북한 땅은 우리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저 북한 땅이 우리 땅 되는 걸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북한을 중국이 한 성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남북이 그렇게 쉽게 통일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핵무기만 없어진다고, 휴전선만 없어진다고 이 나라가 그렇게 쉬운 환경에 있지 않아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우리를 식민지로 삼지는 못하겠지만 이 남북이 갈라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자기들이 누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잖아요. 평화가 요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한반도는 늘 이 4대 강국의 각축장이 돼가지고 평화가 오기가 어려워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면 평화를 줄 수 있을까?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랬어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인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민족 앞에 서야 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가기 위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니, 우리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전국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많이 교회가 흩어져 있잖아요. 레위인은 전국에 몇 개성? 48개성이 흩어졌어요. 우리는 몇 개성이 흩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몇만 개 마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회가 있어요. 수십 개씩 있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교회만 정신 차리면, 교회가 믿음의 영향력만 회복하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때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참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샘터교회는 이 시대에 이 작은 옥길지구의 레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을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을로 만들어가면 이 마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흥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번 설부터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가문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을 곳곳에 흩으셔서 믿음의 영향력을 갖게 하셨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레위인처럼 곳곳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좋은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맞이합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들을 이어주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문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아 레위인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이어가며 믿음을 이어가며 약속의 가문 되기를 소원하는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레위인과 같은 역할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샘떡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